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스라엘 총리였던 이츠하크 라빈이라는 분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였던 PLO의 의장이었던 아세르 아라파트가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어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의 상당 부분을 되돌려주고 철수했을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유엔에 동시 가입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싸우지 말고 잘 살아보자. 왜냐하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후로 원래 거기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력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싸우기를 50년간을 싸웠어요. 지금처럼 싸운 겁니다. 계속 테러 일으키고 저격하고 폭탄 터뜨리고 또 탱커로 밀고 들어가고 그걸로 부족하니까 아랍의 15개 나라가 공동 참전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스라엘 공격하고, 그런데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또 서방 국가가 또 지원해주고 있고 이쪽은 아랍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싸우다가 이 두 나라 대표가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럼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은 뭔가? 그러면 전쟁을 내려놓고 각자 경제회복을 시키자. 내 나라도 저 나라도 전쟁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경제 발전을 시키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성장하고 나면 그때 다시 싸움을 하더라도 지금은 평화협정을 맺고 전쟁을 그치자. 이게 바로 30년 전에 했던 두 나라 대표가 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엔은 참 잘 됐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총리 라빈은 노벨 평화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암살당했어요. 극단, 이스라엘도 극단주의가 있죠. 암살당했고 또 길을 이었던 피에로는 하마스로 인해서 배치됐어요. 지금은 백성들이 피에로인 지금 파타라는 정도인데 안 따릅니다. 너무 부정부패가 심해요. 전 세계 중 보면 다 빼돌려 역사. 안 믿어요 백성. 그래서 오히려 무력 투쟁하는 하마스가 그들의 정신적인 리더예요.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현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끝이 없어요. 저건 양쪽 백성이 다 죽어 없어져야 끝나는 전쟁이지 중간에 어느 쪽이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끝도 없이 싸울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되돌려보고 500년 전, 1000년 전만 되돌아가면 이유가 보여요. 원래 지금은 유럽이 강한 나라였지만 불과 50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는 이슬람이 지배했습니다. 지금 스페인도 다 점령했고 프랑스 남부도 다 점령했어요. 이태리 남부도 심지어는 그리스 남부까지도 이슬람 국가들이 다 점령했어요. 오스만 투르크가 다 점령한 거예요. 유럽은 기독교 국가가 쭈그러져서 변방에 있었지 중심부 제일 큰, 그 다음에 지중해 주변에 있는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이슬람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슬람이 유럽과 지중해 아프리카를 다 다스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항해 시대 이후로 유럽의 나라들이 강해졌어요. 유럽이 거꾸로 식민 지배를 해서 이슬람 세계를 모두 다 점령했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과거에는 큰 부자로 살았는데 쟤들이 내 밑에서 머슴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쟤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머슴 살려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거가 지금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예요. 지금 난민들이 생겨서 이스라엘이 자꾸 폭격을 하니까 인질 250명을 내놓기 전에 계속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립니까? 그러면 국경이 지금 이집트하고 맞대 있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같은 아랍 이슬람 나라니까 얼른 일로 오라고, 우리가 좀 피할 길을 내주겠다고. 이집트가 그렇게 합니까? 국경을 완전히 더 봉쇄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심지어는 전 세계가 보내준 구호물품이 200대가 트럭이 국경에 대고 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형제입니까? 저렇게 어려우면 우리나라 땅 조금 빌려줄 테니까 여기 와서 일단 좀 살아라. 아무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데는 다 군사적으로 참전할 수 있어도
팔레스타인을 살리는 일에는 아무도 손을 내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종교적 대리 전쟁이에요. 자존심 싸움이라고요. 누가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망하면 좋겠고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이 모든 국력을 다 소진해서 이스라엘을 망하면 좋겠다고 하는 아랍 국가들의 자존심 싸움이라고 해요. 그걸 이스라엘 총리와 피에로 의장 아라파트가 꿰뚫어 본 거예요. 내 나라가 다 사라지기 전에는 끝나지 않겠고 그러면 우리 서로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평화협정을 해서 그걸 그대로 유지했으면요 지금 30년 동안 팔레스타인은 닫았을 겁니다. 유럽과 미국,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 엄청난 투자를 해줬을 거예요. 그럼 그 나라는 지금 같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고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됐을 겁니다. 어쩌면 싱가포르 같이 땅덩어리도 좋고 인구는 적은데 세계에서 떵떵거리는 경제대국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길을 포기하고 그 아랍 사람들의 그 500년 전 자존심을 지켜주느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싸워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 겁니까? 저는 안 끝납니다. 그리고 결론은 결국 아라파트와 라빈이 봤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땐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서 경제를 부흥시키면 팔레스타인 땅이 경제가 부흥하고 수많은 공장이 들어가고 수많은 나라가 투자해주고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가고 금방 경제가 살아야죠. 중국이 망했다가 경제가 사니까 지금 큰 소리 치는 거고 일본이 태평양전에 졌는데도 경제를 살려놓으니까 다시 큰 소리 치잖아요. 그 길을 라빈과 아라파트가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백성들이 좀 지혜로워져서 보복하고 상대방을 지워 없애면 나는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게 돼 있어요. 세상은. 저 상대방도 자기를 지키기 똑같이 그 대항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50년을 싸워보고 내린 결론을 가졌던 사람의 생각을 좀 들여다봐야 되죠. 왜 그들은 그런 결론을 내려고 했을까? 여러분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평화가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당하게 대접받고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길이 아니라 소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길로 지금 길을 열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백성이 그 자리에서 사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학계 2장 5절로 9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70년간 종살이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이미 해방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서 살아도 돼요. 이미 3세대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름대로 지위도 생기고 재산도 모이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5만 명의 사람들이 자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48년도에 전 세계에서 귀국한 것 같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가난한 채로 고국에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무너진 예배당을 다시 복구하자. 다른 거 없습니다. 돌아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전이 불탔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은 자유로운 페르시아 시대에 살고 있고 바벨론이 멸망해서 이제는 자유로운 자유민이 됐지만 여기서 사는 것보다 내 조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전 예배당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사명이지 않느냐. 돌아가자 그러니까 다 돌아갔어요. 돌아갈 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느냐면 이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 그룹들을 찾았어요. 근데 이미 이게 피가 많이 섞이고 그래서 순수 제사장 가문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씀해 보면 돌아오는 에스라서에 잘 보면 잘 나와요. 그럼 순수한 제사장의 자손의 후예를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제사장 후예를 찾는 일을 한참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엉터리들이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찾아서 예배를 인도해줄 제사장 가문들을 선발해가지고 또 설득을 해서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돌아가는 이유가 예배 드리려고 돌아갔다 이 얘기죠. 도착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좋다고 열심히 이제 기초도 두고 했는데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자리 비운 사이에 다른 나라 민족이 다 그 자리에 주인이 됐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그래도 여기 한 100년 살았는데 이스라엘 원래 본 주인들이 와서 내놓으라 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모함하고 페르시아 황제를 설득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란을 꾸미느라고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황제의 두려움을 황제의 이 노여움을 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으로 중단돼요. 이것이 중단 이유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돌 하나라도 움직이면 잡혀가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걸 짓겠어요? 가장 당시 최강대국의 황제 그 밑에 지금 속국으로 있는 나라인데 황제가 짓지 말라는데 어떻게 지어요?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예배당 건축이 멈춰졌어요. 원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청동질을 해서 맡게 돼 있습니다. 그건 예배당을 짓든 전도를 하는 일은 선교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다 마귀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승리하면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맡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굴복해서 성전 건축 공사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어요. 자기들은 그 사이에 집도 짓고 사업도 만들고 또 이렇게 무역도 하고 이래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살만해졌는데 성전 짓다가 그 기초만 닦고는 예배당 터만 보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럼 여기 왜 왔지? 왜 그 좋은 페르시아를 다 놓고 왜 여기까지 왔지? 왜 우리 고국까지 돌아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저 성전 지어보자고 왔는데 지금 저런 비가 내리고 짐승들이 돌아다니고 풀이 그냥 목새풀이 자라고 있는 저 성전터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가 우리 집 잘 짓고 비즈니스 잘해서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나? 이때부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이 고국에 와야 했던 그 첫 번째 목적이 상실되니까 이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가서 일하는 데도 지장 없는데 마음은 괴롭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선포한 이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성경 말라기 바로 앞에 두 선지자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 집은 잘 지어놓고 가게도 잘 지어놓고 하나님의 전은 텅텅 비게 만들고 있느냐? 이것이 너희가 정말 복 받을 일이냐? 하나님의 일은 다 물러내놓고 너희 자식들만 잘 키우고 세상에서 부를 쌓는 이 일이 정말 너희들이 이곳에 왔던 소명이 맞느냐? 그 사람들이 다 대성통곡하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 말씀에. 그렇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죽겠는데 주의 종이 와서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여기 보면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총독입니다. 나라가 없을 때는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총독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이 리더는 제사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수아하고 이름이 똑같지만 이 사람은 제사장 여호수아고 모세 다음에 있었던 그 여호수아는 이 지도자 영도자 여호수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같은 이름이지만 이 두 사람과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온 백성들에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수룹바벨아 여호수아야 그리고 온 백성아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이 말씀을 받을 대상을 하나님의 종이 설명해 준 거예요. 굳세고 담대해라. 낙심하지 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통해 작업하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건물 하나 짓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에게는 이 시대의 사명은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하나님의 상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먹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만들어지고 부흥하면 그 다음에 성전을 짓죠.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성교하거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나 시련을 당하거나 환난 중에 있는 백성들이 바라보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는 영이 아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이라는 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성전이 있고 가면 함께 만날 장소가 있고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가 있다는,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막아주고 지켜주는 데 큰 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는 무너지고 불타버린 솔로몬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그 세대에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세대에게 이 사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세대는 굳이 그 빌딩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세요. 나라를 지키라고 하실 때도 있고 백성을 또 지키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가 있는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모여서 총독부터 대제사장부터 온 백성이 모여서 통해 작업하고 봉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대적자들은 성전을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뒤에 페르시아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 왕이 됐는데, 그 왕은 성전을 다시 시작했다고 또 고발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왕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게 무슨 반란이겠느냐. 15년 동안 못 짓는 건물에 가지고 무슨 나라를 세우겠느냐. 그러고 안심을 해요. 이 사람이 위기를 안 느껴요. 그냥 지어라. 자기들 종교 행위를 위해서는 우리 제국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리고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왕의 마음도 돌려놓는, 황제의 마음도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성전 건축을 성공해요. 지어놓고 보니까 솔로몬 성전의 반도 안 되는 너무너무 초라한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지을 때도 그렇고 지은 다음에 70년 전에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은 통곡을 하고 그런다고. 왜냐하면 그때 성전, 지금 성전 비교하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18만 명의 인구를 동원해서 7년간 지었어요. 그리고 당시 솔로몬은 그 시대 그 지역의 최고 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을 다 황금으로 만들 정도로, 지성소를 다 황금으로 도배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건물을 지었어요. 얼마나 황금으로 많이 만들어놨는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병사들이 그 성전 돌을 그걸 뜯어봤어. 아무것도 안 나온 이유가 그 금으로 된 벽돌을 뽑아가느라고 다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포로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저 돌로 그냥 흙으로 만든 거니까 너무 초라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 그 성전은 하나님이 그때 쓰셨고 끝난 거예요. 이 용도가 끝났어요. 유통기한이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 포로들의 흙으로 만든 초라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이전 영광보다 지금 영광을 크게 해주시겠다. 그 무게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이 한 번은 성전에서 앉아서 보고 계시는데 성전 앞에 큰 연못개가 있었나 봐요. 아마 자원해서 이게 연보를 하고 가게 성전 앞에 뒀는데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이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부자가 와서 엄청난 양의 헌금을 하고 지나가고 정말 가난한 부부가 두렵던 아주 작은 헌금을 하고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시고 멀리서 제자들에게 저 과부가 더 큰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부자가 어마어마한 헌금을 어떻게 저렇게 그 과부의 가난한 여인이 낸 헌금보다 큰 건데 왜 작다고 말씀하시지? 왜 이 여인의 헌금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지? 그걸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특별하게 설명은 안 해줬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희생의 무게입니다. 희생의 무게. 누가 자기 생명을 더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서 드렸느냐. 하나님은 희생의 무게를 보니까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체를 드린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부자는 엄청나게 많은 중에 조금 가져온 거예요. 양으로 볼 때는 분명히 부자가 많았지만 그 안에 담긴 희생의 무게는 과거로 훨씬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진 데서 지은 것보다 지금 포로들이 와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전을 지은 이 희생이 주님이 보실 때 더 무게가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평강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평화의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에 평화로운 삶을 누렸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하게 해줬고 그리고 100년, 200년 후에는 300만 명이라는 인구가 회복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때보다 그 초라한 성전을 지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가 뭐죠? 국민, 영토, 주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이잖아요. 백성이 없는데 무슨 나라를 세워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주권을 세워요? 영토가 왜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그 중에 백성의 수죠. 그런데 이 초라한 수르바벨 이 총독할 때 지었던 이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처음에는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나중에 점점 이제 확장돼가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국력도 늘어나고 또 그들의 믿음도 늘어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인근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동일한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의 삶의 회복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더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받았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손에 만져지고 보여지지 않는다 해서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보잘것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고 백성도 세우고 인생도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믿음이 굳건해질 때는 출애굽도 하고 홍해도 가르고 가나안도 차지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민족이 되었어요. 영토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I will be with you. 항상 우리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분이 모든 일의 만능의 키잖아요. 주님의 능력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열려지고 막든 견고한 진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굳세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낙심이 승리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승리할 수 없도록 항상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으로 듣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쓰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시험이 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 공부하고 기도 훈련에 참여하는 겁니다. 스스로 의지를 내고 노력을 해서 말씀 있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스스로 찾아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열려있지만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먹고 싶지 않은데 우리의 입을 열어서 넣어주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입을 열고 문을 열어야 들어오시지. 우리가 계속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이 마법을 행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사모함과 우리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의심이 되고 또 판단이 되고 또 노력이 되고 훈련이 되면서 그 의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복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강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너무 낙심했어요. 완전히 그냥 다 소진이 됐어요. 너무 많은 도시를 돌면서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 지치고 기진맥진해서 이제 머리 들 수 있는 힘도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질이 안 되는지 이건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그리고 이 용기를 줘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용기를 주신 거예요. 주의 일은 언제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50여 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쓴 기록이 지금 신학교 도서관에 있어서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 참 감동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썼느냐면, 하나님, 저는 지금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땅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될지, 누구와 설명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셨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하고 아멘하고 영광을 돌리게. 오늘 이런 믿음의 축복, 아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